네, 오늘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먼저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시행한 일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17장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언약에 관한 겁니다. 이 17장에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15장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무려 13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창세기의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7절 13절, 19절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지 17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해서 마치 돌 같은 어떤 무생물처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언약은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생물과 같아서 항상 변화하고 갱신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번 17장의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 나이에 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완수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명령대로 따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17장을 보시면 99살이 될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17장에서도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그 날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 10절 이하 보면 기근을 겪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고,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고, 14장에서는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 후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장 본문에서는 급기야 아내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집안에 커다란 다툼이 생깁니다. 이처럼 12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누구보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이 위기와 갈등과 고비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다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게 거듭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반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하겠고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17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거듭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몇 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기서도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13장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도 역시 비슷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다가 15장에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15장 7절에서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거듭해서 약속을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하나님께서 한번 베풀어 주신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비와 갈등과 위험을 겪을 때마다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재확인하시고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이 약속이 단순히 되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변화가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은 앞에서 제가 이 나무에 비유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더 새로워지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2장 7절을 보면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시겠다는 이 땅이 다시 13장 15절에 가면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장에서 시작된 앞으로 보여줄 땅이 조금은 막연하지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바뀌면서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약속은 15장 18절에 가면 앞에 세 번보다 더 자세하게 제시됩니다. 15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조금씩 더 세밀하게 제시된 이 약속은 오늘 17장 8절에서 그 땅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입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그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작정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재확인되면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딛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막연한 약속은 13장 16절에서 더 세밀하게 바뀌는데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15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실 터인데 이 약속은 먼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상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5절 이하에서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하갈을 통해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상기시키시면서 앞으로 얻을 아들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현실 속에서 내가 안아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아들이 될 것이라고 다시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 나올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고 그 성별은 아들이다. 이름과 성별까지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제 곧 임박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오늘 17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내용이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의식은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발전되고 구체화되고 일상화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11절에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어떤 가르는 구분하는 그런 표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당시 할례는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아랍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족속들도 이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오히려 이 할례의 기원을 보통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할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할례가 행해졌는데요. 건강과 정결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고통이라는 이중적인 경험을 하듯이 이 할례의 고통을 통해서 남성들도 생명과 죽음의 이중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성인 의식에서도 치러졌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의미로도 이 할례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할례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고 이 다른 나라에서 치르던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맥락이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똑같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갱신되고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두 가지 특징,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한다는 이 두 가지 뜻을 이 할례가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특정 신체 부위에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여러 군데에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잘라버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자아를 숙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미련한 태도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과 비움과 낮춤과 순종을 가리키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지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슷한 예가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보면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귀가 막혀. 이 귀가 막혔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과 30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근데 여기서 입이 둔하다, 이것도 바로 입에 할례를 받다,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둔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부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할례를 받았다면 그 신체 부위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이 자손의 약속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능하게 하고, 입술의 할례가 말을 하게 하고, 귀의 할례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남성들의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과 약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할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때마다 확인되는 언약의 표시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지 않더라도 이 할례를 치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의 의식은 남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의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할례가 회개의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 예레미야서 9장 25절 이하에서도 몸에만 할례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과의 연대감,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과 귀와 입술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술과 영혼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 일상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은 사실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또 목사기 때문에 이 찬양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과 제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지만 이 직업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말고 따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따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사실 바쁜 목회 생활 중에서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캄캄한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빈 방에 앉아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걸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이 피곤할 때가 많아서인지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몸을 막 비틀 때도 있고 엎드려 눈을 감고 잠깐 졸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서 기도도 중언부언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마치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분, 30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40분, 50분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어느 순간 제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힘들게 기도가 나오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폭발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의 힘과 함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욕구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놀라운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담대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확신.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음성에서 비롯된 믿음,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목노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의 할례, 우리 영혼의 할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즉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정리하면 나 자신을 자르지 않는 사람은 잘려나갈 것이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나의 것을 제거하고 없애고 잘라내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내가 없어지고 제거되고 잘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런 할례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언약을 되새기고 재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